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불확실하거나 혹은 애매한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영어로 미스터리, 우리말로는 불가사의, 불가사리 아닙니다.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혹은 바빌론의 세미라미스 공중정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두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세계 7대 미스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 안에서 참 알기 어려운 불가사의 같은 내용을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선악과 사건이 있겠죠. 대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라는 이 질문은요, 기독교의 역사상 참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 아담이 하와가 저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많이 연구를 한 만큼 많은 대답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의문을 표현하면 자꾸 많은 분들께서는 그냥 믿으라고 하시죠. 그냥 믿지 뭘 자꾸 알려고 하냐, 그냥 믿으라 라고 하시는데, 많이 연구가 된 만큼 많은 해답이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이블 아카데미 들으셨던 분들은 이것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불가사의가 뭐냐, 선악과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역시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미스터리가 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 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죄인으로, 죄 지은 채로 그렇게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룰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구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선악과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 즉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발꿈치를 물게 될 거다, 바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따라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두 아들은,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고 또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직업에 따라, 이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그러니까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더라 라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죠.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 이유가요, 성경 어디에도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스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많은 대답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이 미스터리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거 대략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떤 이들이 주장하기를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재물, 성경에 써 있진 않죠. 즉 곡식 가운데 그저 그런 안 좋은 것을 드렸고,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중에서도 아주 좋고 실한 놈을 드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가인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원하지 않으셨던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반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셨던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어떠신가요?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표현 그대로를 가져와서 결국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였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건 사회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 농업과 목축업의 이 문화 우월주의, 사실 농업이 훨씬 뛰어났죠. 문화적으로는 문화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내용이다,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이 위에도 수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이 네 가지가 그나마 공론화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것이 정확한지 혹은 타당성이 있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성도님들,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선택하신 것에 대해 정확한 이유가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알아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나오실 텐데요, 이럴 때는요, 오늘 본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게 파편처럼 흩어진 조각조각들을 찾아내고 그걸 맞춰가면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가지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 두 사람의 직업입니다. 이 두 사람의 직업을 통해 이 두 사람의 삶의 형편을 추측해낼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질문 한번 드릴게요.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땅에서 나오는 소산, 즉 곡식이나 과일뿐이었고요, 육식은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육식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바로 농사 짓는 거였습니다. 농업이 최고의 사업이었죠. 자,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확실한 집안의 장자로 대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들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장자로서의 기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에 반해 이 아벨이 키우던 양들, 이건요, 솔직히 당시에는 천하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고기를 먹지를 못하던 시대니까 양의 유일한 쓸모라고는 가죽옷을 만들거나 혹은 양털옷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처럼 울 컬렉션 비싸죠. 이런 것들을 쫙 모아놓고, 양가죽옷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가죽옷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쫙 사서 모아두고 이거 비싸게 팔고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당연히 없었겠죠. 그게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지만 옷을 자주 교체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도 어릴 때만 해도 무릎 빵꾸 나면 다 꿰매주고 그렇게 입었죠. 여기 빵꾸 나면 다 꿰매고 그렇게 입었잖아요. 그러니 옷이 자주 교체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아벨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그다지 부유하지 못한,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라는 걸, 이걸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 충분히 추측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벨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생계를 다 감당하지 못할 경우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가인. 형인 가인을 찾아가 많은 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좀 상스러운 표현을 쓰면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형한테.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럴 거면 가인은 왜 아벨한테 땅을 조금이라도 안 나눠줬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아벨한테 땅을 좀 나눠줘서 아벨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걸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인의 성격이죠. 가인이 그의 기업, 즉 땅 중에 조그만한 일부도 그의 동생에게 절대로 나눠주지 않은 걸 보면 가인은 참 욕심이 많다, 이기적이다, 그리고 독선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늘 의지하며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야 했던 아벨은 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의 대명사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동시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 혹자들의 말처럼 가인은 곡식으로 드린 제사였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신 양의 피로 드린 제사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이를 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레위기 2장 말씀 보시면요, 분명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받으실 때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들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도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물로 치면 송아지, 수송아지, 그 다음에 양, 염소, 심지어 안 되면 비둘기까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소를 갖다 바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집에서도 비둘기 키울 형편이 안 되면 산에서 비둘기 잡아와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형편에 따라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바꿔야 되면 양 가진 사람이 무조건 장땡 아닙니까? 그럼 웃돈을 부르고 몇 배를 불러도 그걸 바꿔야 되겠나요? 그러지 말라고 농사 그대로 가져오라고 소제를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형편에 따라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동물의 생명도 받으셨지만 식물의 생명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아니죠, 틀렸죠. 그럼 그것도 아니면 가인은 자신의 곡식 중에 형편없는 걸 가져다 드렸다. 아까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면 좋고 실한 놈을 아벨은 가져왔다, 이게 맞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욕심 많은 가인이라면, 우리가 앞서 욕심 많은 가인을 추측해냈지 않습니까? 가인이라면 자신에게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란 걸 뻔히 아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형편없는 걸 가져왔을까요? 만약 형편없는 것을 가져왔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몹시 분내며 안색이 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따위 제물을 가져와서 그따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그거 잘못한 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역시 이래서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구나,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수긍하지도 못하겠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정도로 분해했다는 걸 보면 도리어 가인은요, 아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들을 제물로 가져왔다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파편들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가난했던 아벨은요, 이 가인의 제물의 화려함에 비해서 아벨이 가져온 양의 이 첫 새끼 한 마리는요, 양으로나 질로나 볼 때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벨 입장에서는 양 한 마리, 성체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큰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새끼 한 마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인은 바로 옆에 제사 지내고 있는 이 아벨에 비해서 외견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는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응당, 이런 생각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화려하게 창의로 놓고 저기 양 한 마리 새끼 하나 가져온 걸 보면 저거 참, 응당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훨씬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발음이 1, 2, 3부 다 안 되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미스테리잖아요. 왜? 왜?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질만 나게 뒤에다 말씀드리지 않고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둘 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둘 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죠. 이걸 통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아벨을 향해서, 아벨아,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 주목하고 있다 라는 이런 위로를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벨에게는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며 또 교만하여 높아진 이 가인의 마음을 향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고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러한 가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막 분을 내면서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한 가인을 어떻게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사 이후에 아벨이 아닌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흥분해 있는 가인을 찾아와서요, 그에게 친히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가 죄죠.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가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높아진 교만한 마음. 이게 뭐로 나옵니까? 파생됩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교만해진 마음 때문에 점점 이 죄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의 문제,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즉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니 너는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라,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가인만이 아는 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과 가인만이 아는 남모를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이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속히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죄인이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에도 결국 분을 참지 못한 가인이 성질이 난 그대로 자기 동생 아벨을 그냥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유리방황이라는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그런데 가인이 이걸 듣고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죄짐이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살인을 했는데요. 특히 자기가 유리방황하는 중에 누가 자기를 죽일까 두렵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놓고요, 야, 이거 솔직히 막 적반하장도 유분수인격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막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 표의 내용이 뭐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라는 표입니다. 그런데요, 그 표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가인과 함께하고 가인을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죠? 자, 성도님들,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는 이 둘 모두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표현의 방법은 달랐죠. 교만하고 이기적인 가인에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실지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고요, 심지어 저주 가운데 저주를 주실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참으심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반면 약하고 소외된 아벨에게는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괜찮아,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그렇게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 위로하심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표현의 방법은 다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라도 끝까지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 사실 다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의 그릇, 기도의 그릇을 넓혀라 라는 설교를 했죠.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딱 보시면서 목사님께서 6.25 앞두고 6.25를 기념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눈치 다들 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강조하느냐?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라 라는 겁니다. 즉, 나와 다른 이도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특히 이 깨달음은요, 교회와 가정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나라 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아예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님 때문에 남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가 되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고방식이 다르고요, 행동 양식도 다르고요, 뭔가를 받아들이는 인지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도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다르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쌍둥이조차도 100% 똑같지 않습니다. 성격 다르고 외모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60억 인구 모두가 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사고방식도 다르고요, 행동 양식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똑같은 사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60억 인구가 다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시냐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성도님들, 실력 없는 작가는요 작품을 하나만 만들 줄 압니다. 계속 그 스타일만 고집합니다. 왜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실력 좋은 작가는 다양한 작품을 수도 없이 창조해냅니다.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표적으로 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계 안에서만 해도 수금지화 목토천해, 똑같은 거 있습니까? 똑같은 거 하나도, 같은 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넓은 우주에 수억 개, 수조 개가 아니라 차마 셀 수도 없다고 하는 그 많은 별들 중에 똑같은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 질서 안에서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보면 우리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심,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역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만큼 나와 다른 이를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대표기도 하셨던 장로님께서 6.25 전쟁을 두고 정말 하찮은 이념 갈등으로 인해 이 민족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전쟁을 겪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정말 전적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갈등이, 분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미 70년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바로 갈등이고 분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지금 세대와 지역과 이념으로 인해서 분열 5분 전입니다. 서로 갈라서기 5분 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갈라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둘 다를 사랑하시기에 그 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존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념이 다르던, 빈부의 차이가 있던, 출신 지역이 다르던, 자라난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도 두지 아니하시고요, 그저 둘 다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중하신 걸 우리가 인간이 그걸 죽이려 듭니까? 좀 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본인이 원해서 그 지역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태어난 지역이 다르면 그 출신 지역에 따라 서로 무조건 갈라서고 미워해야 합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본인이 원하신 시대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대 차이를 굳이 만들어야 합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본인께서 원하신 성별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남녀 간의 차별, 특히 요즘 20대 보면 아주 젠더 간의 갈등이 난리죠. 왜 젠더 간의 갈등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한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생각이 다르다고 젊은이가 노인을 향한 공경이 없어질 수 있고, 어떻게 생각이 다르다고 노인이 젊은이를 향한 사랑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대체 부유하다라는 것, 돈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길래 그 존귀한 인격체, 그 인격을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합니까? 그렇다고 또 가난한 사람은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유한 사람을 무조건 미워합니까? 상호 보완하라고 성별을 나눠놨더니 상호 보완은커녕 어떻게 성별 다르다고 서로 무슨 원수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에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아벨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고 내가 위로한다,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가인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 돌이켜라, 안 그러면 심판한다, 그럼에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겠다,
라고 하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과 존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을 인간이 무슨 권리로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방법과 같이 누구에게나 사랑과 존중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차별 없는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불러모으신 이 12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 못 배우고 가난하고 비천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도 있습니다. 거기다 마태와 같은 세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이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무력마저도 불사한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보면 테러리스트겠죠. 근데 안에서 보면 조국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자기 목숨을 던진 이 열심당원이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기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던 이 세리와 어떻게 한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보면 죽여야 되죠. 그리고 겨울 한파보다도 더 매정했던 세리로부터 온갖 착취를 당해왔던 가난한 어부들, 이 어부들이 그런 세리와, 자기를 착취하던 세리와 꺼리낌 없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열심당원은요, 그나마 역사의식을 가진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어부들은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열심당원과 갈릴리 어부가 같은 모임의 일원이 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이 12명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만, 즉 그들만이라면 가당찮은 일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자리에 다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한 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요, 12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주의가 다 이랬습니다. 늘 이랬습니다. 존귀한 사내들인 의원 니고데모, 거기다가 아리마대 거부 요셉, 그리고 로마 제국의 장교인 백부장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비천한 천민도 있었고요, 빈민도 있었고, 불치병 환자도 있었고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같은 밤거리 창녀도 있었습니다. 이 율법에 따지는 사람들을 치면 원래는 서로가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도저히 융화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세대가 다르던, 성별이 다르던, 이념이 다르던, 출신 지역이 다르던, 인종이 다르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하나로 든든하게 만드는 길이며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서로 죽이지 말고 서로 좀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와 달라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와 달라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해가고 실현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친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됨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우신 이 나라가 지금은 이념으로, 세대로, 성별로, 출신지역으로 편편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나와 다르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무조건 싫어하고 반목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희망이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떠하든지 간에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70년 전 일어났던 민족의 분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 되어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 그래서 저 얼어붙은 북녘 땅에도 복음의 햇살을 비추어 하나가 되는 나라, 다시금 복음의 횃불을 들어 올리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